5월 4일 화요일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입니다. 빼앗긴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반대로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며 서로 대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에벤에셀을 요충지로 삼았다는 것은 단어 의미 그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는 패배하고 4,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 패배를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가져와서 진격하면 군사들의 사기도 올라가서 전투를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에벤에셀이라는 군사 요충지는 좋은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 전투에서 졌다는 해석이었던 것이죠.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군령에 도착하니 백성들의 외치는 기백으로 인해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기는 올라가고 반대로 블레셋의 군사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블레셋은 소문으로 들었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상 외의 전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투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무려 3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사망하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보를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다라는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출산하면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인 제사장 가문도 멸망한 것이죠. 사장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 곧 하나님이라는 그 주술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과거 이스라엘과 또 현재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우상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들의 눈과 판단에는 예민한데 각자가 만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더 이상 형식만 있고 신령과 진정성이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의 진절머리가 났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재앙은 어제 본문이었던 2장 31절에서 34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가문에 계속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한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한 집안의 아버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5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서는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스도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 확인해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신상의 얼굴이 땅에 닿았던 것입니다. 우연으로 생각했던지 다시 이렇게 세우죠. 그 다음 날 보니 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동강이가 나고 몸통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을 쳐서 망하게 한 것이죠. 이러한 재앙이 블레셋의 가는 곳곳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지리와 국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지중해 연안 지역의 5개의 연합도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 연합한 해양 민족을 통칭해서 블레셋 또는 팔레스타인으로 불렀습니다. 블레셋의 연합 도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벌벌 떨게 된 것이죠. 5장을 읽어보며 느끼는 것은 블레셋은 왜 전리품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아마도 다곤의 힘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힘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일본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우상이 있죠. 이런 다신론적이면서도 혼합주의 사상이 블레셋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 앞에서 형상만 있는 가짜 앞에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임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잘 섬기는 빛내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내용은 성경을 보시면 7달 동안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다고 하면서 지방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보기 위해 밑에 보면 지방 이꼴 밭, or 들로 쓰여져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로 인해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닌 사람이 없는 들, 밭에 언약궤를 방치시킨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로 인해 숱한 고생을 했던 블레셋 백성들은 이제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 언약궤를 해결하자, 이스라엘로 돌려주자,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돌려주는 방법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병도 낫고 재앙의 이유도 알게 되리라. 모세 오경에 이어 또다시 속건제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뭔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죠. 6절을 보면 이런 일들은 과거 애굽에서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은 10가지 재앙을 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낼 때 함께 보낼 예물을 보낸 것처럼 블레셋도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쥐 형상을 속건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왜 쥐일까요? 5절을 보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들과 밭도 7개월 동안 언약궤로 인해 쥐 때문에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아마 망쳐놓았을 것입니다. 과거 유럽의 흑사병이 쥐들을 통해 전염되었듯이 그 악독한 종기도 쥐들을 통해 전염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수레에 메어 벳세메스로 보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맞이한 벳세메스 거민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도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궤를 들여다보게 되고 블레셋 사람처럼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개인의 호기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욕망의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베세메스 사람들도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살아계신 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빈내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